지난 우리 5박 6일 동안에 우리 필리핀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돌아와서 이제 한 가지 마음에 참 걸리는 부분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가기 전에 우리 문구리 선교사님한테 혹시 우리 조성임 선교사님 뭘 먹고 싶은지 한번 알아봐 주라고. 고등어가 그렇게 먹고 싶대요. 그리고 또 오징어도 먹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스박스를 구입하고 또 아이스팩도 이렇게 마트에 가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핫팩만 나오지 이 겨울에 무슨 아이스팩이냐고. 그래서 또 우리 쿠팡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해서 말이죠. 이제 아이스박스에 채워서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클락 공항에서 그 검색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과를 하는데 그 이제 검색하는 분이 보자기를 들고 나오니까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김치입니다. 왜냐하면 김치라 그러면 냄새가 나니까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우리 또 이점식 장로님이 들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거짓말한다. 김치가 아니고 고등어인데. 그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 빨리 끝내려고 괜히 뭐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또 제가 그 말을 들었거든요. 목사님 뭐라 그러면 김치라고 하세요. 그게 지금 어제 저녁까지도 오늘 아침까지 자꾸 그게 왜 거짓말을 하냐.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얼마나 그게 걸리는지. 또 우리 장로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놓고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또 바라보신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이 그렇게 또 바라보실 것 같기도 하고, 참 불편했는데요.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삶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믿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위대한 생애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뜻을 정해야 돼요. 해야지 알기는 아는데 그러면서 자꾸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이 부당해서 그렇습니다. 또 마음을 정하고 또 안 된 그 상처와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 이민규 씨의 실행이 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심플하게 쓴 책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성공의 세 단계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결정하라는 거죠. 도대체 뭘 원하는데? 그걸 분명하게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죠? 먼저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는 즉시 행동에 옮기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유지하라. 상당히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음에 결정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 또한 이 뜻을 정하는 것은 자기 통제력을 자기 자신의 참 이것을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가 금전 관리할 때도 내가 지금 이 범위 내에서 돈을 써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결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제 집사람이랑 또 이렇게 마트에 한번 갔는데요.
그때가 우리가 배가 많이 고팠을 때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식하는 놈은 다 사더라고요. 야, 제발 시식하지 말자. 당신 어디 시식하면 다 사냐? 지나가는 맛도 있어야지. 시식을 제가 말렸습니다. 배고플 때니까 다 먹고 싶잖아요. 그죠? 돈 쓰는 것도, 우리가 쇼핑하는 것도 뜻을 정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는, 그래야 관리가 됩니다.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몇 시 이후에는 음식을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뜻을 정해야 이게 통제가 됩니다. 그죠? 뭐, 이분만, 오늘만 먹지, 뭐 이러면요, 계속입니다. 그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예배 생활도 뜻을 정해야 뭔가 달라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새해에 뜻을 정합시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의 배경은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하면 이라크죠, 지금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투가 갈그메스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동맹국이었던 남유다를 이제 치기 위해서 1차 침공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참 최악의 상황입니다. 물론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왕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라서 바벨론의 궁전에서 특식을 대접받으면서 궁전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쓰임받는 선택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특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 세 가지 조금 도전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상황이 허락되면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뜻을 먼저 정하십시오. 상황이 허락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뜻을 먼저 정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마음을 정하고 상황을 바꾸고 가십시오. 다니엘은 그의 동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이제 궁중에서 이제 바벨론 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천문학 그리고 전술술이 바벨론에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연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진행됐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이 소년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을, 그 진미를 먹게 합니다. 반찬 종류도 정해놓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인재를 등용해서 국가에 행정하는 일에, 특별히 이제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에 인력을 이제 등용하기를 원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참 이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정체성의 위기가 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름을 다 바꿉니다. 일본의 그 창씨 계명 있죠, 그죠?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는, 그죠? 교육도 일본식의 교육,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키고요. 심지어 먹는 것도 유다식이 아니고 바벨론 스타일로, 그죠?
참 음식 문화를 바꾼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데 그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이런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이런 상황 정도 되면 나도 모르겠다. 그죠? 못 따라가는 거고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 그죠? 그러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말이죠. 그냥 떠내려가는 이렇게 되기 쉬운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비록 고생을 하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정체성 위기 상황에 놓여있지만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부분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는 삶을 살겠다. 어떻게 해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것만큼은 나는 먹지 않겠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빌론의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이 먹으면 더럽혀진다는 이런 생각을 다니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율법에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고기를 사 먹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나라 고기도 비쌀 텐데 항상 고기를 먹되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뭐채 먹지 말라고 그래요? 피채 먹지 말라. 왜냐하면 부족한 고기를 잡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피가 묻지 않는가? 그래서 소금을 좀 뿌려서 말이죠. 이렇게 담가두면 이 피가 한쪽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 지키려고 세계에서 제일 해부하게 발달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고기에 피를 묻으면 안 되니까 피를 걸러내는. 그죠? 하여튼 고기에 피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이제 고기를 유통시킬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시중에 유통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다른 신에게 이미 제사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음식은 난 안 먹겠다. 지금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런 모험입니까? 다들 포로 잡혀가고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데,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특별 교육을 받는 거, 궁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하고 말이죠. 나는 왕이 지정해 준 진미를 나는 먹지 않겠다. 오늘 우리 직장 생활은 그렇지 않은가요? 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회식 문화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의 모든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주일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직장에서는 세상에 가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 정체성 위기 가운데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변화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불변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이 카트 대통령이 말이죠.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시대가 급변합니다. 변하는 환경에는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불변의 원칙은 고수해야 된다. 이 불변의 원칙까지도 흔들리면 안 된다. 참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하고 왕이 지정한 진미를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먹어하기 짝이 없는, 그죠? 이걸로 생각하면 어리석이 짝이 없는, 그죠? 왜 그렇게 하나? 그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지.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냥 뜻만 정한 게 아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실행에 옮깁니다. 참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상황이 바뀌질 기다리지 말고 뜻을 정하면 우리 상황을 바꾸어가는 힘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의 정도를 지키겠다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십시오. 그죠? 나는 신앙의 이 중심을, 이 정조를 나는 지키겠다. 아무리 우리 친구들이, 그죠? 아무리 직장 문화가 또 주변에서 아무리 이상하게 몰고 가도 나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중심을 나는 지키겠다. 마음에 굳게 결심하길 원합니다. 이걸 딱 정해야 돼요. 정해도 건드릴 때가 있는데 이게 안 정하면 그냥 휩쓸려 갑니다. 이번에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하루 수빅에 갔는데요.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배에서 내려 점심시간에 이제 바베큐도 해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 한국 사람들 골프 치러 온 분들이 필리핀 우리 여자아이들을 이렇게 아마 산 것 같아요. 같이 배구를 하는데 자, 배에서는 이 필리핀 배를 젓는 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할까?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죠? 우리 시즌에 거의 이제 비행기의 말이요. 95%가 전부 다 골프 치러 간 사람들입니다. 그죠?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교사님 물었습니다. 문성교사님, 언제부터 지금 이런 일들이, 이런 광경들이 벌어집니까? 목사님.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본 관광객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5년 전부터 한국 관광객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골프 치러 간다면 보내지 마세요. 같이 가시든지. 정말 그냥, 그래서 우리 또 이정수 장로님, 목사님, 빨리 우리 딴 데로 갑시다. 꼴을 못 보겠습니다. 막 화가 나셔갖고 말이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막 그냥 그 광경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그 필리핀 남자들이 말이죠.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멀리서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 뭐 이렇게 보면 10대 같고 말이죠. 이 젊은 이 여자아이들이 말이죠. 참 이런 문화가 필리핀만 국한될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 걸까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죠? 우리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다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조직 문화 속에서 도태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회식 문화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이 회식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탈선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하나님 이 문화 바꿔주시고, 가정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슨 동료들이 그렇게 많아서 말이죠. 스트레스를 말이죠. 가정에서 풀어야지. 왜 동창들과 풉니까? 네? 하여튼 이상한 그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참 많은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그 책임지는 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뜻을 저기기 때문에 왕이 지정한 이 진미호도 나 안 먹습니다. 그렇게 그냥 대립하거나 교만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해서, 그죠? 그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이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감독관이 환관장에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9장 말씀, 우리가 뜻을 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나가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죠?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환관장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어쨌든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그죠? 이 환관장은 바벨론의 책임 맡은 사람입니다. 그죠? 노말 대발하면서 말이죠. 이걸 말이라고 하냐? 그냥 나쁜 마음 품고 말이죠. 그냥 잘라버리면 평노예로 돌아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로를 입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이후로 우리가 믿음의 바른 뜻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또 악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있게 주십니다. 자,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이죠. 자기 애로사항을 토로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갑과 을의 관계가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애로사항이 뭡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당신들 편을 봐주면 왕이 이제 3년 후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볼 때에 너무 초췌하고 바짝 말랐으면 나는 완전히 해곡감입니다. 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내 입장이 이러니까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또 이 환관장도 다니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 목숨이 위태롭게 생겼으니까 좀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그럼 할 수 없죠. 그래,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황관장님, 저희들이 한 열흘간 채식과 물만 먹고 육식과 잘 먹은 우리 다른 소년들과 이렇게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가 시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열흘 정도면 조금 이렇게 얼굴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럼 황관장이 듣고 보니까 그러다 하거든요. 오케이. 아, 좋다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채식 먹고요, 물만 먹으면 이 얼굴이 말이죠, 이게 좋아 보이는 걸까요? 얼굴이 윤택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죠? 채식을 먹어갖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건강도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최선 다해야 되지만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흔히 다니엘과 그 세 동료들은 말이죠. 얼굴 그 때깔이 말이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왕이 지은 음식 먹지 말고 채식과 물만 먹어라. 이제 허락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얼굴의 빛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거.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우리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영적 성장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빠지면 어떨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 참여하는 거, 계속해서 이렇게 변함없이 참여할 때에 우리 영적으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데 따라서 인생관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화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가 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 봉사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져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요. 두 번째는요, 매일 주님과 만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봉사활동이나 또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그죠? 우리의 그 마음의 결심을 계속 굳게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점검해주고 일깨워주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죠. 집사님, 우리 좀 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 제 신앙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말이죠. 영적으로 자기 관리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 예,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제 신앙은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스스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챙겨주는 힘든 겁니다. 챙겨주는 사람, 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암흑기를 통해서 내 좀 약한 부분도 알고 깨우쳐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입장 바꾸어서 영적인 잔소리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나 이런 분이 있다는 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하는 근성이 우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주는 분들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면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뜻을 정하여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참 어떤 특별한 은총일까요? 먼저 이렇게 채식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윤택해지는 그런 은총. 그뿐인가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네 친구들에게 말이죠, 학문의 탁월성을 줍니다. 이 학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학문에 탁월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게 뭐 우리 구원의 은혜만 은혜가 아니고요. 이런 뭐 이렇게 과학 분야든지 또 우리가 기술 분야든지 또 의료 분야든지 상담 분야든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탁월해집니다. 엑셀런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은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높이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절대 그것을 갖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보면 학문에 탁월성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책을 읽는단 말이죠. 책을 잘 이해하고 책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보면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는 아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지식 가진 사람 많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 이해를 위해서 사용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지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말이죠,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죠. 그죠? 이 바벨론의 당시 강대국을 말이죠, 좌절우지하는 이 부분에서 다니엘이 쓰임받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결단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죠?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거기에 왕국에 모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들의 지혜와 총명보다 10배나 더 많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직장에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정말 허무한 그런 타오르는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든 학문, 그죠?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말이죠,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때 이러면 되겠다고 하는 영감을 주십니다. 그죠? 지혜를 주세요. 그죠? 모든 분야에서. 그죠? 참 얼마나 멋있는 그런 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죠?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마음에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미운 털이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문제를 말이죠,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는 범위를 넓혀서 말이죠,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목적 자체를 거기다 두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주십시오. 또한 저는 도전합니다. 혹시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기 원합니다. 아니 마음을 굳게 정했는데 자꾸 무너집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뜻을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룰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매달리고 기도하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뜻을 정할 때에 우리가 절대 교만하거나 대립하지 마십시오. 예절을 가주십시오. 또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하십시오. 몇 가지 우리가 결단을 우리가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일독을 우리 하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소그룹에 그 성경 읽기표를 우리 전도회원들이 다 이렇게 따로 모았다가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름을 쓰십시오. 성경 읽고 나서 쓰시겠다 하지 마시고 이름부터 쓰시고 읽으십시오.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나 읽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쓰냐. 아니면 쓰면 읽게 됩니다. 그죠? 나 오늘 오후 예배를 참석 안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참 목회자가 영적으로 유익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읽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서 목격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성경 읽게 하는 거 지금 우리 교회의 독특한 그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지금 다른 분이 사가고 있다니까요. 물론 제가 공짜로 주고 있지만 연구해서 나온 겁니다. 물론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우리 가족들이 연구해서 꼭 이렇게 참여하고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또 2월 달에 우리 저녁 기도에 이렇게 5회 이상 내가 한번 참여해야 되겠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한번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상일에 바쁜데 하나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청소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자신이 신자라는 것 분명히 또 밝히시고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 영적인 잔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두십시오. 집사님, 제가 잘못하면 잔소리해서 야단 좀 치워주세요. 이런 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험이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나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들어 쓰십니다. 새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정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바로 실천하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네, 마음을 정하고 실행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새해 우리가 한번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펜으로 쓰시면서 내가 이것을 정하고 해야 되겠다. 그만큼 우리는 발전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은혜와 이 사랑 가운데 예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챙겨주며 서로 위하며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뜻을 정하고 정세성의 위기 가운데 흔들린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초점 맞추면서 나는 기웃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뜻을 정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며 변화를 일으키는 또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또 우리가 있는 곳곳곳마다 이 통하여 하나님의 변화의 파동이 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13장 우리 1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에 도전받고 뜻을 정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간단하게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고 끝나고 생일자 축하 끝나고 지난주 걸쳐서 필리핀 다녀온 내용